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감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제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야곱의 70명의 그 가족들은 애굽에 정착했고 1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은 번성하였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먹축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이스라엘은 정착했고,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그들의 문화로 인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애굽 땅에서 풍성함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람은 늘 풍성하고 누릴 것이 많아지면 안주하기가 쉽죠. 그러나 족장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17년의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눈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 요셉을 불러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고 애굽에서 메어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청하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한 조각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소망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점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참 믿음을 소유하고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한 이유는 바로 기근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기근이 다 지나간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 땅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풍성함이 있는 곳이었고 가나안 땅은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를 시켜 확답을 받을 만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되는 일은 약 400년이 지난 이후에 떠나게 됩니다. 야곱의 눈은 땅을 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시고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30년 동안 나그네의 길을 걸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은 온전히 이 말씀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을 갔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시 형과 화해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죠.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부와 즐거움보다는 하나님과 그 본향을 향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독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 22절 23절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행하자 그를 시기하던 이들이 생겼고 그를 거짓 모함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게 되죠. 죽음을 직감했을까요? 스데반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눈에 보여진 그 복음을 하나하나 끝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의 눈은 현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주목했고 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의 첫 살인의 대상자가 되었죠. 노아는 비가 올 것이라는 말씀 하나만 바라보고 방주를 무려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의 약속을 받았지만 실상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 한 명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보이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두는 것이죠. 이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는 그 공통의 유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고 지금 누리고 있는 선배들이 있기에 우리는 확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분당다함교회 우리 모두도 그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은혜의 조각이 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한글 번역에는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직역하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엎드려 절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누구에게 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은 지금 아들 요셉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 번역의 의미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지금 야곱은 실제로 아들 요셉에게 감사의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죠? 해와 달과 11별의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11명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이 내러티브에서 꿈은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발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뜻을 바꾸시거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고 이 땅에서도 공동체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 때 우리에게 희미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온전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있을 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또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또 우리 분당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하루에 한 뼘씩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느 순간에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교구 칠려 다락방을 위해서 서로의 연약함과 오랜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